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주 강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 한창 무덥던 날, 어느 날 저 바늘공단에 있는 어떤 공장에 제가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한 후에 그 공장 구내식당에서 점심도 먹고요. 그 공장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이 거래처에 납품이 되었는데 불량이 발견돼가지고 회사 관계자들이 큰 공정에 처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생산 제품이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정밀한 그 부품이기 때문에 아주 그 불량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불량을 찾아내려면 육안으로는 100%가 안 됩니다. 고가의 검사 장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많이 들죠. 또 사람이 살피는 것은 또 실수가 있을 수 있다기 때문에 회사의 고민이 크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갈수록 이 세상은 품질 경쟁이 치열해지고 제품이 고급화되기 때문에 작은 나사나 볼트 하나라도 아주 정확하고 정밀한 품질을 요구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작년 9월에 삼성전자가 최신 핸드폰 갤럭시 노트 7을 출시했어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잖아요.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불량이 발견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량 리콜 다 실수가 있습니다. 다 보상해 줬습니다. 네. 성능은 뛰어났어요. 디자인도 뛰어났어요. 그런데 배터리에 불량이 있어서 과열돼서 불이 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어떤 일입니까? 그래서 신고된 불량품이 여러분 100만 대당 24배 0.0024% 지극히 작은 거예요. 네. 그런데 위험하니까 다 걷어들입니다. 그 손실액이 1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량이 발견되거나 고장이 나면 생산자는 물론이요 소비자도 큰 피해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우리 주위의 불량 제품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가습기 청정기에서 가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약을 넣는데 그 독성 물질이라 그걸 마신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게 이런 불량이 났다면 어찌한 일이죠? 최근에 독일산 가정사 배기가스에 불량이 발견돼서 리콜됐습니다. 옥시 제품에 불량품 발견됐습니다. 독성이 개발 나왔죠? 계란에 농약이 검출됐습니다. 이 끔찍한 일이죠. 심지어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많은 링거에게 벌레가 들어가는 발견됐죠.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생수가 오염된 그 취수원에서 물이 팔렸다.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불량품을 가려내는 일은 귀찮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더 많은 노력을 들여도 100% 불량이 없이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 불량품을 가려내야만이 더 큰 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물건 못지않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려야 하는 또 다른 불량품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생에 대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정할 것인가?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이에 대한 선택과 분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전체가 불량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불량품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했을 때 아주 가치 있고 아주 존귀한 인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중요한 능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면 좋지요? 그럼 목표도 잘 살 수 있어요. 기술 배워야 합니다. 좋은 기술이 있으면 잘 살죠. 기술이 없어도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배려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너그러움 이런 것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분별력만큼 중요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요 열심히 했는데요 잘못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네. 무가치한 일에, 무의미한 일에, 잘못된 일에, 악한 일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자기가 모르게 동참하는 거죠. 분별력.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결국은 악한 일이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죄의 앞잡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싫든 좋든 끊임없이 선택을 해야만 하고 이 세상에는 악과 죄와 불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영적인 분들이 여러분 신앙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에 속한 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보다 훨씬 복잡하고 신비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여러분 공부하고 하려면 복잡한 걸 너무 많이 배워야 돼요. 수학 풀고 뭐 과학 풀고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직장생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서 생겨나는 일들을 다 잘해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사랑고, 사랑하는 거, 결혼생활하는 거, 다양한 인간관계를 잘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영적 세계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 귀신을 대하여 싸워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 진리, 죄와 구원, 천국과 지옥 그걸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의 활동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더구나 어려운 것은 내가 아무리 빠르게 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요 악한 영, 마귀와 귀신이 우리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교묘하게 우리 생각 속에 좋지 못한 생각을 넣어주고 거짓말하는 영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속아서 엉뚱한 짓을 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이 산상설교라는 부분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수준은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귀하고 정말 보배로운 말씀을 하신 후에 끝으로 당부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완전 초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15절에 있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 않은 일이라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막힌 가르침이 있어도요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주변에는 항상 거짓말하는 악한 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고 성적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정신 상태가 잘못되면 어떻게 그 배운 것이 다 무기가 되고 악한 도구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배워도요 악한 영에 속하는 거면 악한 도구가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믿되 아무 것이나 함부로 믿지 말고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왜 이루느냐? 우리가 서로 피차에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와 축복을 나누면서 진리라고 하는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동체 속에 양의 탈을 쓴 이 늑대, 이리가 들어와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활동했는가 하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예요? 뱀이 사탄의 영을 받아서 선악과를 가지고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 그럴듯한 우상이 나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때에 따라 비가 내려야 됩니다. 당연하죠. 햇빛이 잘 쬐야 된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바알이다.
그 바알이 우리 농사를 잘 되게 하면 남자 신, 여자 신,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리가 술 먹고 춤추고 잔치하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농사가 된다. 어렵지 않네.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농사 잘 된다. 여러분, 문화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인간적인 편견, 초대교회 때는 중직자의 타락, 헌금에 대한 시험, 여러 가지 전통,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특히 우리나라에 제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편견을 통해서 고집에 사로잡혔어. 음란과 재물 욕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거짓 형제, 거짓 선생, 거짓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나타나서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인간의 판단을 허리게 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 상태도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요, 심각하게 실수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영적인 일을 합니다. 이 영적인 분야만큼 속이기 쉽고 잘 속는 일이 없어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딱 밖에서 인사하는데 한 분을 붙잡고 잠깐만요. 제가 지금 순간에 보니까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곧 당시 집에 큰 오한이 올 것 같은데 특별 기도를 좀 합시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놀리겠어요? 그게 다 무당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미신이 하는 일 아닙니까? 당신 조상에 몇 대 조상에 문제가 있었다. 이거 안 풀어주면 계속해서 집안이 안 된다.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럼 없는데, 아니, 5대 조상에 비명간 조상이 있다라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실제로 안 좋은 일은 항상 일어나는데, 이게 그것 때문인가? 이게 그것 때문인가? 인간은 약합니다. 영적인 일은요, 속이기가 쉬워요. 속기도 쉬워요. 가슴에 팍팍 와닿고 이해가 팍팍 됩니다. 당신 재앙인이 왔습니다. 삼재수에 걸렸습니다. 애군이 끼었습니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제사 안 드리면 조상이 노하고요. 그럼 미국 사람 다 죽었지. 그럼 제사 안 드리니까. 그래? 이게 속거든요. 거짓의 공격, 영적인 거짓은요,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거짓이 이성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끼어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짓에 농락을 당하고 내가 거짓 사람으로 쓰임받을 아니라 앞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보세요. 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배와 모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류 최초로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비밀을 말해줄게.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너희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인간적으로 아니 자기 스승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데 만만일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창세전부터 있었던 위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악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옳은 일도 올바른 일도 악령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반드시 분별 없이 하면은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거짓의 공격과 미혹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가 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많이 일어나지 모릅니다. 교회 들어왔어요. 재용서 받지요. 사랑하는 능력 생기죠. 용서하는 마음 생기죠. 그리고 소망이 생기죠. 막 슬프고 괴롭다가도 와서 위로받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 생기죠. 그 마음 가지고 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기저기서 좋은 영향을 퍼뜨리면 사람을 죽이고 망하게 하는 마귀들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겁니다. 항상 공격이 있고 우리는 속기 쉽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에도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다. 자, 적어보세요. 어떤 교회에 아주 좋은 목사님이 계시다. 어떤 교회에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다.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신다. 야, 정말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다. 그런 칭송이 자자한 어떤 신앙이 있다고 칩시다. 신앙생활이 열심히고 이런저런 능력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잘하고 항상 웃는 얼굴이고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두루두루 사이도 좋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믿음이 좋은지는 그만 갖고는 알 수 없어요. 열매로 알리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과씨, 배씨, 씨 섞어 놓으면 무슨 씨인지 구별할 수 있어요? 모릅니다. 나무 찾고 아주 사과나무야, 배나무야, 저 감나무야 구별하지 못한 사람 많죠. 근데 열매가 딱 깔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이 알죠. 아, 이건 사과나무구나, 이건 배나무구나, 이건 감나무구나. 열매를 보면 압니다. 그뿐 아니에요. 열매도 상태를 보면 우리가 좋은 열매인지 나쁜 열매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봐야 알지. 나무나 잎을 봐서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너무나 알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악한 것은 더 괜찮은 모습으로 꾸미거든요. 왜 많은 사람 이단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고 거짓말에 속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지성은 영적인 것을 구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선전한 선전물에 보면 알만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큰 회사의 사장, 연예인, 그런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들도 많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그런 사람을 내셔야 되죠. 이런 사람들도 우리를 믿는데 우리가 가짜 믿느냐?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요, 거짓말에 속습니다. 속일 수도 워낙 고단수로 속이기 때문에 못 말립니다. 어떻게 속이지 아십니까? 친밀감.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하는 거죠? 소소한 재미로. 여러분, 이단들이 이 동네 다니면서 저는 많이 듣습니다. 그 혼자 사는 노인네들 찾아가지고요, 막 그냥 자식처럼 잘해주고, 그러면은 이렇게 나를 잘해주는 자식들은 저전에 뒤단 따라갑니다. 애 키운다고 고생하는 젊은 엄마한테 가가지고 놀아주고 애 대신 봐주고 쉬게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매일 이단들이 가서 그러면 뭐예요? 홀딱만 하는 거죠. 다중함으로 이단들이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뭔지 압니까?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 이단입니다. 구원 중요하죠. 근데 성경이 뭐라 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게 신앙생활인데 구원받은 것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그 사람들의 한 행동을 보면 개똥같거든요. 그게 이단입니다. 가짜입니다. 열매가 안 좋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속이려 해도 열매를 지금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절대로 속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그러니까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소나무에서 사과 열리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영리. 아무리 자신들에게 대단한 구원이 있다고 큰 소리 치더라도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특별한 인간을 지나치게 높이고 다른 사람을 다 비방하고 다른 사람과 사귀지 못하도록 격리시키고 집을 떠나게 하고 인간관계를 끊으라 그러고 이단이죠. 가짜죠. 왜 분별을 못할까요? 왜 그런 데 빠질까요?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 우리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란 존재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가짜입니다. 교회는요 제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진짜와 가짜가 있을 뿐이에요. 바른 교회와 잘못된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잘못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엄마가 존재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은 엄마예요. 맞죠? 노벨 엄마상 없잖아요. 엄마나 아빠나 이런 거는 뭐 순위를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른 부모냐? 그렇지 않은 부모만 존재하실 뿐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성령과 악령밖에 없어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열매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 영이 좋은 영인지 나쁜 영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느냐? 은금피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느냐? 딸 수 없다는 거죠. 네. 천년만년을 기다려요.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냐? 그건 여러분 있을 수 없어요. 우연히 지나가는데 여러분 잡초에서 벼가 익었다. 그건 뭐 없잖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예 기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영, 올바른 영을 받으면요 사랑, 서로 사랑, 화목하게 됩니다. 서로 하나 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깨끗하고 서로 위로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지위에 속한 영, 하나님께 속한 영은 약할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매예요. 그러나 거짓 영, 사탄 마귀에 속한 영에서는 미움, 분열, 무례함, 비방, 음란, 방탕, 욕심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이 거짓말이고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그 성경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육체의 이 마귀이거든요. 음행과 더러운 것. 여러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집단은 반드시 음란이 있어요. 호색, 우상숭배, 주술, 점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도 있잖아요. 잘못되면요 점쟁이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뭐 용한 기도에서 뭐 미래를 알려주고 말이죠. 기도해보가 당신은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조심해야 돼요. 샤머니즘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분별해 보세요. 인간의 팔자가 정해져 있다. 이것만큼 거짓말이에요. 사주팔자라는 게 뭐예요? 생년월일시 아닙니까? 태어난 생년도, 월, 일, 시 그게 어찌 다른 거예요? 봄에도 태어날 수 있고 여름에 태어날 그게 내가 뭐 알았잖아요. 그게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 순 거짓말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 책임하에 사는 겁니다. 바르게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얼마든지 잘 되고 얼마든지 좋아지고 얼마든지 복을 받는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외에도 원수 맺고 말이에요. 이 악한 영의 역사는 원수 맺는 거예요. 미움이 많이 자꾸 생기라고 어떤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을 내고 당을 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망탕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악한 영, 어둠의 영에 속한 자는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은 성경을 말한다고 해도 거룩한 척 한다 해도 결국 열매는 더러운 거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한다더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분별하지 않으면요 속아서 종노릇하고 아짝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분별이 있어요. 지혜도 있어요. 뉴스도 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가려서 삽니다. 네. 그런데 신앙생활은 너무 어두운 거예요. 말씀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 말씀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선한 것을 취할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는 것이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지 않고 인간의 정에 사로잡혀서 사리사욕 때문에 자기의 선입견과 혹은 거짓에 속아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언제까지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하나님 시간,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엄행, 더러운 것, 시기, 분내, 분열, 방탕 그런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보고서도 다른 어떤 몇 가지 좋은 이유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은 그 영이 어둡고 타락한 겁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통하는 거죠. 더러운 영은 더러운 영끼리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보고 혐오감을 느껴야 됩니다. 끈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설 건 돌아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영은 이 진리에 벗어난 세상 것에 매력을 느껴요. 여러분 악한 영의 특징이 또 하나는 불투명한 감추는 게 많아요. 이 숨기는 게 많단 말이죠. 그건 다 어떤 거예요. 17절, 18절을 보면 영의 상태를 구별하라.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가게에 가서 옷을 사거나 물건을 사도 더 괜찮은 것을 상태를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영도 그 상태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나쁜 열매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도 있잖아요. 영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한 척하고 고상한 척하고 안 그런 척 해도요. 영이 들어오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로 판단하는 겁니다. 네, 누구든지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인생 삶 전체를 통해서 삶에 선한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영은 문제가 있는 영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물론이고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인간관계, 개인의 삶에 다 영적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불가항기적인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을 만나고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 살면요.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질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도 분별해야 되지만 자신의 영을 스스로 늘 분별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가. 예, 여러분 좋은 열매 먹는 거 좋아하죠? 맛있는 과일 좋아하죠? 좋은 제품 좋아하죠? 나도 좋은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재밌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죠.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살려면 돈 벌면 됩니다. 근데 바르게 살고 귀하게 살려면 예수 살려야 돼요. 수박 살 때
왜 두드려 봅니까? 안쪽에 봐도 요게 자리가 있는지 잘 안 익었는지 알아보려고 두드려 보죠. 이 시야공강 선생님 가보면 간판에 비타겟 검사라는 게 있더라. 그게 뭔가 인터넷에 찾아봤지. 여러분, 쇳덩어리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 안에 뭐 금이가 있고 불량이면 이거 사고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깨보지 않고도 검사하는 방법이 비파괴 검사, 엑스레이 찍는다든지 초음파를 검사한다든지 그런 검사가 있어요. 예. 며칠 전에 여러분, 일본의 고베 철강이 알루미늄과 이런 이 철강 제품 속에 이게 조작을 해가지고 불량품을 다 분했어요. 그 철강 제품을 가지고요, 비행기도 만들고 고속전차도 만드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몰라.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고의적이죠. 근데 또 실수로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분별해야 돼요. 검사를 잘해야 되는데, 검사 안 했다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영을 검사해 가야 되는가? 성경 말씀으로 검사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따라서 인생 사용 설명서. 성경은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긋나거나 엉터리로 해석하면 아무리 그 사람은 괜찮게 보여도 가짜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단들 보면 어떤 이단은 입양을 많이 합니다. 입양을 많이 해요. 아, 소문 좋습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말이죠. 뭐 연일 신문에 영국 여왕한테 상 받았다고 막 신문에 냅니다. 속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쉽지 않게 하려면요, 무엇보다 성경 말씀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된단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요, 회개를 강조해도 말씀에 벗어난 거짓 영들이 있습니다. 평소에 꾸준히 그냥 밥 먹고 살듯이, 우리가 3일 전에 무거운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일단 먹어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영혼의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삶의 내용으로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기억하세요. 이게 쉬운 건데요. 영적으로 바르면 윤리, 도덕적으로도 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는 앞뒤가 똑같고요, 처음과 나중이 똑같은 거예요. 처음엔 너무 좋은데 뒤에가 금방 고장났다. 그거 가짜잖아요. 불량이잖아요. 세월이 흘러도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선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뭐 탈취당한 사람은 잘못된 영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 열심인데 욕을 잘한다. 가짜지. 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욕이 입에 달렸다. 그건 가짜잖아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믿음이 참 좋은데 한 가지 거짓말을 잘해요.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 할 수도 있죠, 어쩌다가. 그러나 항상 거짓말에 익숙했다. 반복되지 않는다. 그럼 가짜죠. 저 사람은 참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너는 예의가 없다. 그것도 가짜예요, 가짜.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니까요. 실수는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이상하다 하면 그거는 뭐예요? 일단 검사해봐야 되는 거죠. 자세히. 뭐래요? 성경으로.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이 있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고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그 영성, 그 믿음, 그 향기, 그 은혜가 반드시 어떤 작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그러면요,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요, 변화되고요, 회복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평화를 전하며 소금이 맛을 내듯이 선한 맛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가 절대로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화목입니다. 화목. 오랫동안 화목이 안 돼요. 처음에는 죽고 못 살다가도 요수제도 금방 또 미어지고 싫어지고 이게 마귀였어요. 여러분, 사랑을 나누고 오래 사귀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변함없고 이거는 마귀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게 나타나면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영은요 사람을 피폐하게 합니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더럽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소외시키고요. 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사람을 대할 때 참 실수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10개 물속을 나가도 한 개 뭔 모른다?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잘하는데요. 한두 가지 좋은 점 때문에 속아서 사람들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아, 돈이 많다. 실력이 좋다. 좋은 학교 나왔다. 배경이 좋다. 요런 한두 가지 좋은 것만으로 이 사람 좋겠구나 하고 선택했다가 큰 낭패보는 좀 많이 봤습니다. 반대로 한두 가지 결점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 멀리하는 어리석음도 범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외모가 별로다. 학벌이 별로다. 가난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귀한 사람을 놓칠 수가 있어요. 왜? 10개 물속을 나라도 한 개 사람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올바른 선택이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인이 된 김영욱 장로님을 아시죠? 저 경기도 양평구 문호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 눈이 실명되고 있습니다. 화병으로 엄마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장난꾸러기 됐어요. 동생 하나 고아원에 가고 자기는 맹인들 살고 고아원에 갔어요. 맹학교에 다닙니다. 거기서 왜? 안마 배우는 안마. 얼마나 비참합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근데 거기에 이화여대 다니는 학생들이 봉사를 왔어. 점자 가르치고 말이야. 봉사를 왔는데 사랑에 빠져버렸어. 결혼을 했어. 여러분, 부잣집 딸이 이화여대 다니는 딸이 중학교 출신의 맹인, 부모도 없는 결혼하니까 여러분 찬성할 분만 손들고 있어요. 다 반대하죠. 근데 워낙 확실하니까. 그 맹인이 어찌 됐습니까? 연세대를 차석을 수업했어요. 미국에 유학가서 피츠버그에 대해서 교과 학사를 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시 행정부 때 미 백악관의 장애인 차관으로 됐어요. 한국인으로 최고위직을 하고 유엔에서도 고위직을 했어요. 그 아들이 하버드에 들어갔는데요. 그 아들이 그 에세이 뭐라고 쓴 줄 아세요? 나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맹인이어서 너무나 부끄러워. 아버지가 앞을 못 보니까 애들이 막 그랬어요. 그 길을 못 펴고 불평불만이 많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걔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그 말을 하버드 들어갈 때 썼어요. 이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맹인이었으면 너무 좋다. 왜냐하면 밤에 불을 꺼도 동화책을 읽어줄 수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좋다. 사람은 가능성, 중심성, 우선 나하고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나하고 같은 또래라고 해서, 친하다고 해서, 그래서 분별을 해요. 영을 분별해요. 여러분, 열매를 봐라 그랬죠? 열매가 아니다 싶으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속에 예수 믿으면 아주 극상품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벼가 익었고 열매가 익으려면 따가운 햇살과 비바람을 견뎌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믿으려도 고난이 따라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뿌리를 내리면 반드시 귀하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을은 참으로 열매가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는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감도 먹고 빵도 먹고 즐기잖아요. 열매가 맺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열매가 되면은 우선 내가 좋고 우리 가족이 좋고 나 만나는 사람들 수지 많은 거죠. 내가 좋은 열매. 나 때문에 얼마나 즐겁겠어요. 우리 좋은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나쁜 열매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분별 없이 내 기분, 느낌, 기질, 취향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요. 내가 뭐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진리를 멀리하는 거 어리석은 일이에요. 망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올바른 것, 중요한 것, 필수인 것은 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보고 분별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지극히 순한 것을 취할 줄 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빨간글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십시오. 그러면 분별력도 생기고 내가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열매로 분별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이 예리할 수 있도록, 정확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바른 선택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